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전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분명한 방향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때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수 없는 명령이어서 처음부터 이 명령을 강하고 짧게 해도 될 법한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앞서 백성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근거를 듭니다. 여호수아가 든 역사적 근거는 24장 2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역사 중에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는 이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역사였지만 출애굽 이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된 이야기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여 아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역사, 조상들의 역사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출애굽 이후 경험한 역사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역사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를 근거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명령했다면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더 확실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텐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리더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무슨 의도로 리더답지 않아 보이는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면 여호수아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오늘 본문인 24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문맥인 23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 다시 말해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인 24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아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길을 따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나안 민족들이 위협이 되지 않게 하셨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 시간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3장 7절 말씀처럼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악한 영향력은 결혼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게 된 여호수아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큰 거부감 없이 행한 가나안 민족과의 결혼을 꼬집으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는 현실을 꼬집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15절 끝부분에서 자신의 행할 바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지라도 여호수아와 자신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 해도, 설령 자신만 남는다 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 몸이 되었고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백성의 리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두고 세운 리더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동사 모임의 리더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여러 조직에서, 그리고 더 넓히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뜻을 두고 앞선자로 세우셨습니다. 리더로서, 앞선자로서 힘써야 하는 것은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때때로 리더로 세워지긴 했지만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것이 내 한계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되새길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견고하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강하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은 오랜 시간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덤덤하게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애매한 태도를 꼬집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결단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의 결단을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말해준 은혜의 역사를 근거로 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머물면서도 편안하게 살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백성들을 칭찬하며 격려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14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고 15절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라 오늘 섬길 자를 택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편안한 자리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털고 일어나려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여호수아는 힘을 빼는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믿지 못해서 이러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보다 강력한 결단을 이끌어내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래전부터 보아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다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뛰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의 곁을 지키며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패역함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중보했듯이 백성들의 리더로 기름 부어진 여호수아에게도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을 지켜봐오면서 그들의 패역함을 보았지만 더불어 그들의 연약함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일깨운 듯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쩌면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요즘 말로 팩트를 말해줍니다. 19절 중반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쉬게 하시는 동안 요단강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백성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이상 보지 못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 무덤덤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일깨우면서 백성들의 잘못인지라. 백성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반박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다 강력한 결단을 이끌어내어서인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위협이 없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이방 민족과 왕래하며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인해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백성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며 자신들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의 그 삶은 참 귀한 삶입니다. 이후 사사시대를 맞이하며 또다시 연약함과 패역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이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긴 그 시간들은 귀한 시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함을 아는데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만 섬기려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반나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가듯이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도 인정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듯이 우리 지체들 또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체들의 연약함을 인내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우리의 결단들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듯이 연약한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내하며 받아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들을 이어나가도록 우리가 섬기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23장에 있는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23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고요. 23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우리 신비에 깊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맡은 사명을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